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새벽기도 때 제가 고난의 종류에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보면 성경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합당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두 번째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고난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합당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계의 차원에서 징벌적 차원에서 받는 고난을 바로 합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애매한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이 고난은 내가 특별히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이유를 모르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고난을 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런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바로 애매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합당한 고난과 애매한 고난을 겪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합당한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여로보암인데요. 오늘 열왕기상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러분, 여기서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제사장을 삼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로보암이 지금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합당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어떨까요?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아비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아비야가 겪은 고난은 합당한 고난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종류의 고난을 겪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리기를 원했겠습니까? 아비야가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자신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기를 원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이 참 야속한지라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당신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틀렸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선은 내가 틀렸음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과 함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이전에 나쁜 소식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고 그래서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틀렸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데 주님께 회개하겠습니까?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틀렸음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은 그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4절에서 6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와 같이 하고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병든 아들의 일을 물으려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하여라. 그는 올 때에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차릴 것이다. 왕의 아내가 문에 들어설 때에 아히야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아히야 선지자, 즉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변장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아히야를 찾아가라고 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 우상 숭배를 하고 자신 나름대로의 종교 정책을 바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지만 아들이 아프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간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아내를 변장해서 보낸 것은 여로보암 자신의 아이임을 숨겨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벌인지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얄팍한 수법이 하나님께 통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아들의 일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 그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로보암이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테스트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객관적으로 나에게 충언을 해줄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경향성이 죄인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향락교회를 섬기시는 정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단 맞을 수 있는 모임에 가야 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 삶을 겸허히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틀림을 범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둘째로, 당신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당신이 틀렸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왜 갑자기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은 모든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온 고난은 합당한 고난이었지만 아비야에게 찾아온 고난은 애매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들어야 할 말은 당신이 틀렸다 였지만 아비야가 들어야 할 말은 당신이 옳다라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착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자도 때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을 죄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번영복음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번영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다. 이것이 바로 번영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된 의미에서의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물질의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다. 이 공식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실망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여전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영복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너의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너의 죄가 많고 너의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다면 너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욥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욥기 4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의 친구들이 틀렸고 욥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옳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내가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부정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신실하게 살아왔던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너무 단순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덜어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미리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옳음을 하나님께 주장해 보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옳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당신이 틀렸다였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옳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고난이 종류는 다르지만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로보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여러분이 여로보암과 같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여로보암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와 긍휼과 회복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란 무엇입니까? 징계란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수단입니다. 징계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죄로 인하여 징계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비야의 예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비야의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비야의 인생이 정말로 기구한 인생이다, 불쌍한 인생이다 생각할 겁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자인 우리는 그의 인생이 결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는 비록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영적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단기봉사 훈련을 할 때마다 팀원들과 가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용인 순교자 기념관입니다.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제가 항상 머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머무는 지점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인물 아벨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 역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형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로 불쌍하고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었지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배영규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아마도 이런 말이지 않을까요? 죽음을 두려워 말고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라. 아마도 이런 말을 우리에게 걸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비록 순교자들은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고 아직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당신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도 여전히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회복은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아가도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 모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옳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비야라면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